여러분들 영혼의 귓가에 옥구슬들이 또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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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우리 두 옥자매의 아름다운 찬양의 향기, 또 먼 곳에서 또 타지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 귀한 향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뒤돌아보며 우리 형제 자매가 함께 나아가는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 두 자매들 아침에 뿐만 아니라 우리 관현악 성가대 모든 이 찬양의 향기들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을 제가 늘 들어요. 그 준비하는 그 목소리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참으로 귀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도 인생이 힘이 들고 허무하게 느껴지고 광야와 같이 메마른 자리에 있다라면 기억하십시다. 인생은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인생은 그래요, 여러분들. 즉 기다림, 언젠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때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기다림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함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태어날 아이들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평생을 그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자 하는 애타는 부모의 사랑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또 그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터에 나갈 준비, 세상과 맞서 싸울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야 할 그런 준비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오실 주님 앞에 설 준비,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할지 여러분들 어떠셔요? 그 준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다 화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도 인생이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의 한 과정이지만 예수님도 과연 어떠한 준비를 하셨는지 오늘 말씀에서 깊은 진리들을 또다시 깨달아 그 준비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를 향한 준비였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빈번하게 눈에 띄는 말씀은 준비라는 단어예요. 이 준비라는 단어는요, 일단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미리 마련하여 갖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로는 안으로 가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헤토이마조라는 뜻인데 바로 안으로 가지고 오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준비하다, 준비하여, 준비하다, 준비하여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의 원뜻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러한 의미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안으로 가지고 와야 할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뿐만이 아니죠. 교리적인 우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져야 돼요. 근데 지금도 내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내 언행 심사를 성령께서 주관하시지 아니하시면 오늘의 설교, 오늘의 이 진리 가운데서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는 준비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잠깐 하십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원받고 성결함 받고 성령 침례받아 지금 이 순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준비가 없게 되면은요, 우리는 공중들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토록 우리들에게 경계하고 있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적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교리적 신앙 고백들을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보며 제일 처음 받았던 그 뜨거웠던 첫사랑의 은혜 속에서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1, 2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1,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틀 뒤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에도 동일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비슷한 시기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좀 더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되면은 이제 수요일 날 베다니에서 쉬시고 목요일 날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그 제자들과 하기 위하셔서 결국은 지금까지의 말씀들 하나하나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을 통하여서 앞으로 있을 종말에 있을 일들이 언제 그 말씀을 주셨냐면 화요일 날 주셨던 것 같아요. 화요일 날 모든 사람들 앞에 누가복음 21장 37, 38절에 의거하여서 성전에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되 또다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이 시점상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강해를 나눈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의거하여 바로 화요일 날 저녁부터 그 밤사이 감람산에서 쉬실 때 제자들을 향한 감람산 광화가 바로 21장의 종말에 관한 의미들을 명확히 하는 것, 나아가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25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록이라고 하고 있는 마지막을 향한 말씀이 바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준비와 관련하여서 왜 이 말씀을 이렇듯 세세하게 말씀하여 주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교리적인 우리가 구원받고 성결함 받고 성령 침례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요.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지금도 오늘도 곧 오실 주님의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 앞에서 우리 공중들림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아가 7년간의 대환란 속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아마겟돈 전쟁 후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기 위해서요. 20장 6절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의거하여서요. 근데 우리가 고백하였던 신앙하였던 이런 교리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고백되어진 신앙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속에서 내가 가졌던 이 신앙의 고백들을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날숨의 생명의 말씀이다 여기시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들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은혜가 있어야죠. 식어집니까? 점점 더 내 신앙이 옛적에 받았던 그 첫사랑에서 멀어져만 갑니까? 희미해져 갑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준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는 우리 소망교회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 바로 화요일 밤 감람산 강화 속에서요. 종말의 때를 가르쳐주는 그때에 우리가 도리적으로도 진리적으로도 준비하도록 만드시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에피소드로 하면 안 돼.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 바로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그 비유, 교리적으로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정말 잘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고 성결함 받고 성령 침례받아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시점에서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서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오늘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 너무 귀하다라는 거 안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바로 구원받고 성령 받아, 구원받고 성결함 받고 성령 침례받아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나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이 이토록 중요합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게 될 때 불이라는 구원 그리고 등이라는 성결, 성령의 기름이 없어서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다는 나뉘어진 구분된 입장에서 이 말씀들을 바라봐야 했는데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때도 성결을 받을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성경은 25장에서 말씀하시길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에요.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하여서 성령의 그 기름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시점상으로서만 등 있고 불만 있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제한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사역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셨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에스겔서의 말씀 다시 끄집어 올리지 아니하여도 구원 처음에 받았을 때 발목으로부터, 그리고 은혜 받았을 때 무릎으로부터, 그리고 나중에 가슴을 넘어 충만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아는 말씀들이 왜 자꾸 우리에게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딱딱 구분되어져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아직도 구원과 성결함을 받았지만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한 심령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해석도 맞아요. 그러나 이제는 명확하게 이 25장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확대되어져서 살펴보게 되면 보셔요. 그 등불이 꺼져가니의 이 의미는 이미 우리가 구원, 성결, 성령 침례를 통해서 성령의 침례라는 한 번의 충만함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그 과거의 시점 속에서 지금까지 성령 없이 살아오고 있다라면 이 말씀에 미련한 자들, 미련한 처녀들이 바로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구원받고 성결함 받고 성령 침례받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임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그 은혜를 경험하였다라고 해서 나는 다 된 것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명확한 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게 하느냐. 25장 5절의 말씀 보셔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미련한 처녀들만 졸며 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 졸며 잘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은혜 받았지만 연약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정말 내 입을 통하여서, 내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이제 새롭게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의 그 은혜가 있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회개 없어도 돼.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하나님의 마음에 아프게 하였던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 깨달았다면 그것을 깨달았던 그게 죄인 거예요. 죄는 내버려 두면 안 되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회개하여서 그렇게 내어드린 그 자리에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법률적 용어로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해야 합니다. 조금 무거웠던 용어라고 하였죠. 크리스찬의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발견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적용해야 할 말씀이에요. 만약 그것을 내버려 두게 되면 그것이 성령 모욕죄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은 죄야라고 가르쳐 주는데 내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영혼으로 다시 서십시다. 다시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2000년 전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를 활용하여서 세상 속에서 단단히 일어서고 강건하게 일어서는 군사된 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본문에 집중하여서 성령 침례 받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끊어진 자리에 있다면 나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할 오늘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진정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어지며 나아가 오늘 당장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소망교회의 준비된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제일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아버지를 위한 그 진정한 깊은 헌신의 삶으로 우리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그것을 이루실 분은 지금도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깊은 은혜의 자리로 허락하시게 될 때에 그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다르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르다라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다 보니까 승리라는 개념을 얻기 위해서 죄 짓지 말아야지. 부정형의 명령법이 우리의 앞선 과거에 지배하였기에 부정형의 명령법에 의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 때에 정말 타이트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단순한 신앙, 그 노력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화화가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굳어짐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행함을 통하여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바로 그 문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과는 괴리된 하나님과는 구별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언행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발 하십시다. 그 하십시다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부정형의 어법이 아니라 이제는 긍정형의 어법으로 하십시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과도 관계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하는 한 심령의 삶의 모습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바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오고 간 성도들 다시 한번 구원받고 성결함 받고 성령 침례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함께 공중들림 받아서 외치는 찬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로다. 죄 짓지 말아서 아니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자라고 한 그 옳은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의에 입각한 옳음이죠. 바로 그 옳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 성경은 말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왜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다시금 강조합니다. 첫 번째, 궁극적인 천국에 가기 위한 그 과정의 역사 속에서 바로 공중들림 받기 위해서요. 그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야 하는데 대환란이 임할 때에 나는 그걸 준비되지 아니하고 이 미련한 자들과 같이 되어서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되어서 이 땅에 남아서 그 대환란에서 이삭 죽게 하듯이 그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된 일이 일어났어.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바로 그때는 성령도 올라가시잖아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요. 결코 그 대환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힘든 때를 살아가게 될 줄 저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종말론을 다루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적에 배웠던 종말론, 나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종말론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사상 세계관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제가 젊은이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앞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과는 전혀 달라요. 어려움 그런 거 없습니다. 배가 따뜻합니다. 풍성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용어, 지금도 설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예배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며 신앙의 용어를 풀어헤치며 어린 날로부터 자라온 우리들은 반응하지만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광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진리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의 선포에 대한 감흥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이 만능이 되어져 버린 이 시대 앞에서요. 참된 이 진리가 증거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시금 이 신앙의 자리에서 말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쭉 말씀하여 주신,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야기하여 주신 진정으로 구원성결 성령 침례 공중 들림 받은 자의 그 삶의 모습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있는 그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행함으로 세상의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렇게 준비되어진 자들이 되어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며 오늘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때를 위해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되어져서 세상에 생명을 증거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상고하여 보았던 지난날에 우리가 그토록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뚜렷하게 임하여 주셨던 우리 안에 교리적인 신앙 고백들인 거예요. 그 신앙 고백들이 이제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 다시금 내가 공중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그 소리조차도 들리지 아니하는 어두움 가운데 내 영혼의 귀를 꽉 막고 있는 상황 속에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오늘 이날 아침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시선을 잠깐 돌려볼까요? 지난주에 가룟 유다라는 한 인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계신 이 놀라운 일에 참여할 두 제자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인물이죠. 즉 앞선 가룟 유다와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히브리어 사탄이라는 뜻은 대항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때에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모습, 그것이 다 사탄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그것이 바로 사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데 앞선 강해와 함께
지난주 말씀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조합하여서 이 두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두 부류, 두 측면의 같은 점은 뭐냐면은 의논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이것은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십시다. 우리 목사님처럼, 여러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말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만의 생각입니까? 그런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 잘하고 뭔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단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성령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말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에 짓눌려서 아무 말도 못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그것은 저뿐만이 아닌 모든 설교자들의 공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시대에 정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함께 대화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앞서 우리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엄밀히 말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으로요, 정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찾아간 그 성전 문지기들, 다 이들은요, 만나서도 대화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바로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이 백성의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그 두려움을 이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환원시켜버리는 장면이 지난주 우리가 바라보았던 장면이에요.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서 내가 불평하고 시기하고, 지금도 다른 사람이 아닌, 이제 상고하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에게 의논합니까? 너희들 8절에 의거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여라 하였을 때 9절에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음미해 보셔요. 여쭈하되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해요. 내가 아는 집이 있는데 그쪽으로 데려다 갈까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빠진 채 예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 가서 준비하면은 예수님 뜻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심령의 준비가, 우리 입술의 준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들어간 가룟 유다는요, 정치적으로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들에게 가서 의논하고 함께 나누었더니 바로 그들이 백성들 때문에, 밀란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던 것들이 사단이 들어가서 내 말 한마디 불평하고 시기하고 했던 그 말 한마디로 통해서 그 사단과 함께 기뻐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지금 어디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원하는 마음과 심령으로 준비된 자입니까? 아니면 지난주 바라보았던 것과 같이 그 가룟 유다, 요한복음 12장에 근거한 자신을 위해서 지금도 나는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또다시 우리 저녁에 강해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 가리우고 숨겨진 것은 다 자신의 욕망이었던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였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두 부류의 같은 점은 의논하는 자리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논하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쉰이라는 함께, 그리고 랄레오라는 말하다가 합쳐져서 쉘랄레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함께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가룟 유다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 의논하였던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와 같이. 그것도 정치적으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사람들과 적대자들과 대화했던 그와는 달리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대화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와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의 말씀처럼 어디에서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아픕니다. 나는 이것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부터 우리 소망교회의 걸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심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 헤브론 병원에 나아가 있는 자매님들 혹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우리 에베네셀에서는 같이 나누면서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억군 헤브론 우리 밴드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1시간이 안 되는 분량입니다. 꼭 보셔요.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 도전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셔요. 그러면서 거기 최기주 간호사님이 나오시죠. 샌프란시스코 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님. 바로 그분이 김희선 자매님의 친구분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 중에 지금 이제 헤브론 병원을 보시겠지만 선교하러 오시는 분들과 함께 일정을 조율하고 맞추어서 그 아이들의 심장, 나을 만한 아이들의 심장을 그 일정에 맞추어서 그 아이들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급하게 그 일정 속에 중환자실에 근무하던 현지인 간호사가 그만 다른 데 가버린 거예요. 이걸 가룟유다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 헤브론 병원에서 열심히 현지인 간호사로 세워서 가르쳤는데 결국은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좀 더 돈을 더 주는 환경으로 옮기고 급하게 가서 지금 급하게 비었을 때 생각났던 사람이 그 많은 친구분들 중에 그 최기주 간호사님의 친구분들 중에 왜 하필 김희선 자매였을까요? 또 왜 하필 김희선 자매는 자기 혼자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을 나누었을 때 두 자매가 선뜻 간다고 나섰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셔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너희들 그냥 가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예비하고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전체가. 내가 다시 보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알아주는 자리가 아니라 한 생명을 갖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하였을 때 이제부터 하나님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게 됩니까? 하나님의 바로 햇도이마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이 한 걸음을 믿음의 반응을 해드렸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였을 때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그 반응, 내 안에 성령이 다시금 역사하시며 그렇게 나를 터치하시며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반응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감히 상상 못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순간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도리적으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살핀 바와 같이 다시금 새롭게 하십시다. 구원과 성결, 성령 침례 어떤 시점에 받았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지금도 졸고 있었어요. 자기도 하였어요. 연약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부어질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서 치닫고 있는 이 시기가 점점 가까웠을 때 내가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성령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였을 때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놀라운 일, 참된 빛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 495장입니다. 495장 있잖아요. 힘차게 부르시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고백, 나가 오늘 주신 말씀 꼭 붙들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먹을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이 시간 저희들 옛적에 우리들 10년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셨던 그 첫 번째의 역사, 성령 침례의 역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은 그 충만한 하늘의 은혜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광야를 걷듯 그렇게 나아가는 걸음 아니요, 이제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통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옵니까? 다시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귀한 한 믿음 바라보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